우리 교회는 오늘로 창립 110주년을 맞게 됐습니다. 아주 기쁜 날입니다. 창립 기념일이 되니까 반가운 얼굴도 보입니다. 김병욱 장로님과 함께 우리 교회를 오랫동안 지탱해 오신 박문교 장로님 네 분께서 오셨습니다. 아까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리고 또 창립 기념일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오랜만에 교회 나오신 분이 있으면 지금 함께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오직 박문규 장로님 네 분이시네요. 네, 어느 학교든 어느 회사든 창립할 때에 그런 정신이 있습니다. 해마다 기념식을 하면서 창립할 때 그 창립 정신을 되새기면서 결의를 다지곤 합니다. 우리 교회도 110년 전 김덕순 권사님 부부와 그 믿음의 동지들이 이곳에 교회를 세울 때 믿음과 기도와 이웃사랑 이 세 가지 기치를 내걸고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줄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웃사랑이고 하나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사랑 쪽이고 이웃사랑은 문자 그대로 이웃사랑 쪽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어느 쪽일까요? 기도는 하나님 사랑 쪽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기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 교회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이 두 가지 정신으로 창립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김한규 담임 목사님께서는 올해 교회 달력을 아주 뜻깊은 달력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교회 110년의 역사를 12장으로 요약한 달력인데 그 달력 하나면 우리 교회의 역사를 간결하게 알 수가 있는 일종의 짧은 역사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 나와 있는 단체 사진을 보면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어릴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가 생생하게 드러납니다. 초대 담임 목사님이셨던 이 비주 목사님은 1919년 독립선언서를 낭독하셨던 33인 중에 한 분으로 한국 역사의 한 획을 그으신 분이라는 사실은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이 초대 담임 목사님이셨다는 사실에 우리 말령교회 성도들은 전부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역대 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기치로 내걸고 목회를 해오셨습니다. 물론 목사님에 따라서 하나님 사랑이 더 강조된 시기도 있었고 이웃 사랑이 더 강조된 시기도 있었습니다만 그 두 기둥은 우리 교회를 지탱해 준 신앙생활의 원칙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말령교회 예배당 자체도 사실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1934년에 제4대 이은택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로 교회가 봉헌됐습니다. 저 사진이 1934년도 사진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1950년에 6.25 전쟁 기간에는 어이없게도 그 다음 해 9.28 수복이 될 때까지 인민군 임시치료소로 사용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뿐 아니라 가령 당시 연세대학교 총장실도 김일성 집무실로 사용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우리 교회 제7대 박설봉 담임 목사님께서는 공산군에 체포되셨다가 간신히 탈출해서 부산에서 피난 생활을 하신 후 다시 올라오셔서 협소한 교회를 중축하기 시작하셨고 결국 1955년에 봉헌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당시 그 교회 앞에서 찍은 성가대의 귀한 사진을 김신기 권사님께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 사진은 말령교회 역사책에도 나오지 않는 사진입니다. 여러분 잠시 사진 뒷줄 왼쪽에서 두 번째가 김광일 박사님인데
김광남 권사님의 형님이시고, 세 번째가 누구신 줄 아십니까? 김신기 권사님이십니다. 이렇게 젊으실 때가 있었다는 것이 믿겨지질 않습니다. 바로 그 옆이 박문규 장로님이시고, 그 옆이 이성재 박사님, 이정재 장로님 오빠시고, 뒷줄 오른쪽에서 다섯 번째가 전경수 박사님, 전순애 권사님의 오빠이십니다. 아랫줄 가운데가 목회 10주년을 맞으신 박설봉 목사님이십니다. 바로 그 목사님 오른쪽이 누구신 줄 아십니까? 이정재 장로님, 이 아니고 그 언니 이영재 권사님이십니다. 이 사진이 65년 전 사진인데, 저는 처음에 이분이 이정재 장로님인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나이를 감추고 저하고 결혼한 줄 알았습니다. 제가 이정재 장로라 하지 않고 이정재 장로님이라고 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평화 때문입니다. 가운데 목사님 바로 왼쪽 옆 어린이가 목사님 막내 아드님 박민용인데, 나중에 협성대 총장이 되셨습니다. 사진 속에 이 어린이가 성장해서 협성대 총장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말령교회 성도 여러분, 젊은 성도님들은 아이를 많이 낳아서 기르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은 자식들이 아이를 많이 낳도록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아이들이 우리 사회와 우리 교회의 또 다른 110년을 이어갈 주역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55년 전 1966년에 말령교회는 가장 큰 시련을 겪게 됩니다. 12월 4일 주일 새벽에 화재로 교회가 전소가 됐습니다. 저는 그때 고3 학생으로서 교회 근처에 살았는데, 소방차 사이렌 소리에 놀라 친구와 함께 뛰쳐나가서 그 참담한 현장을 침통한 심정으로 직접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화재 몇 달 전에 말령교회에서는 피아노를 한 대 구입했는데, 지금처럼 피아노가 지천에 널려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 피아노가 너무 소중해서 정중국 장로님과 박진 권사님이 그 피아노를 둘이서 끌어내려다가 너무 힘들어서 포기한 채 결국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주일 낮이 되자 불이 난지도 모른 채 교회에 나오신 그런 많은 분들이 모두 침통한 표정으로 불탄 잿더미 위에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부터 정동은 장로님을 중심으로 온 교우들이 교회 재건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66개 단체가 따뜻한 성금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에 박차를 가하게 됐습니다. 성금을 가장 많이 후원한 단체가 어딘 줄 아십니까? 첫째가 정동교회입니다. 역시 정동교회는 모교회다웠습니다. 둘째가 우리 교회와 전혀 상관이 없었던 양화진에 있었던 외국인 교회 유니온 처치였습니다. 그 교회는 우리 교회와 일면식도 없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는 10여 년 전 한국 목사에 의해서 교회를 터무니없이 빼앗기고, 지금은 교회가 없어 수십 년 동안 예배드리던 장소를 버리고 연세대 신과대학 채플에서 10여 년째 주일 예배를 봐오고 있습니다. 그 교회를 빼앗았던 목사는 장로교 통합적 목사였는데, 교단에서 제발 외국인에게 그 교회를 다시 돌려주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자 장로교 통합 측에서는 그 목사를 파면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도 그 교회는 놓지를 않고 있습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빼앗은 건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세 번째로 후원을 많이 해주신 교회는 상동교회와 그 성가대원이었습니다. 또 학교에서도 이화여고, 배화여고, 그리고 배재중고등학교에서 우리에게
후원을 해줬습니다. 또 연세대학교와 세브란스 병원도 말령교회가 불이 나자 후원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연세대학교와 세브란스 병원이 말령교회를 후원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대단히 감사한 일입니다. 혹시 편찮으시면 다른 병원 말고 세브란스로 가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110주년을 맞이해서 올해 한 해만이라도 우리 교회 장학금은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었던 이화여고, 배화여고, 그리고 배재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어려운 학생들을 후원하면 뜻깊은 일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는 교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역사의 반대는 신화가 아닙니다. 역사의 반대는 망각입니다. 참고로 우리 교회와 가장 가까운 이웃인 미션스쿨 환일중고등학교에서는 당시에 한 푼도 우리를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최근까지도 장학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환일고를 포함해서 우리의 지원 대상을 넓힐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화재가 났을 때 외부의 도움도 많이 컸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의 헌신이 교회 재건의 직접적인 원동력이 됐습니다. 그 헌신은 외부 후원의 열기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만기가 된 적금을 찾아서 헌금했고, 어떤 교회는 결혼 예물 반지를 바쳤습니다. 성가대는 KBS 별관이었던 남산 드라마 센터에서 자선음악회를 열고, 그리고 수익금을 모두 바쳤습니다. 드디어 4년 반 만인 1970년 6월 14일에 교회를 봉헌하게 됐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손길이 역사하셨다고 굳게 믿습니다. 그 후 교회가 협소해서 신축하기로 하고 35년 만인 2005년 9월에 지금과 같은 반듯한 예배당을 봉헌했습니다. 여기에는 안경철 목사님과 당시 성전 건축위원회 위원장이셨던 최홍식 장로님 네 분의 눈부신 활약과 모든 건축위원들의 헌신과 기여가 있었습니다. 대표로 최정로님 네 분께서 잠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공적으로 감사를 드린 적이 없는데 잠깐 일어나세요. 예, 감사의 박수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 교회 성도들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각자 자신들의 형편에 비해서 가히 희생적이라 할 만한 큰 액수의 헌금들을 지원하신 것이 결정적인 동력이 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매 순간순간 역사하셨다고 믿습니다. 한 교회가 110년을 유지해 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없이는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유서 깊은 교회의 신앙을 유지하려면 창립 정신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우선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해야 실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하나님 사랑입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랑이 됩니까? 예수께서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서 가장 큰 두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다 함께 봉독하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러분,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렇게 돼 있는데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 말이 왜 들어갔을까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같은 거라 그 뜻입니다. 그와 같으니, 그냥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하지 않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같다는 얘기예요. 결국 신앙생활은 우리 교회의 창립 정신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아주 밀접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둘은 나누어질 수가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주일날 경건하게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집에서도 부모님께 효도하려면 어머님, 저는 어머님을 사랑합니다. 혹은 아버님, 저는 아버님을 사랑합니다. 잘 아시죠? 그런다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까?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어머니는 바르게 살기를 원하는데 아들은 엉망으로 살면서 말로만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하면 그 사랑은 공허한 사랑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사랑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을 가장 좋아할까요? 아닙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가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나는 제사를 원치 않고 자비를 원한다. 매우 참신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호세아 6장의 내용을 예수께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당시 제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제사장들에게는 못마땅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교육을 받고 자란 일반 백성 모두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말로 고쳐본다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예배를 원치 아니한다, 이런 뜻입니다. 예배를 아예 원치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예배보다는 이웃사랑이 먼저라는 뜻입니다. 예배보다는 이웃사랑에 우선순위가 있다는 뜻입니다. 예배보다는 이웃사랑을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더 좋아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사랑하는 것을 가장 좋아하십니다. 하나님 사랑은 이웃사랑을 통해서 깊어집니다. 이웃사랑 없는 하나님 사랑은 거짓입니다. 이웃사랑 없는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이 좋아하시지도 않습니다. 가령 이웃사랑은 외면하고 열심히 교회에 나와 예배만 본다면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서도 또 한번 똑같은 말씀이 어순만 바뀐 채 강조되고 있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누가복음은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자비를 원한다.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은 어순만 바뀐 것뿐입니다. 이웃사랑 없는 예배는 헛것이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행동이 동반되지 않는 믿음으로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이 점에서는 야고보서는 마태복음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서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허사라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이 결정적입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만 있으면 이웃사랑은 덜 해도 되거나 아예 하지 않아도 된다는 편리한 신앙관에서 벗어나야 할 때가 됐습니다. 이웃사랑은 옵션이 아니라 필수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는 오늘 보면 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크리스천이 세상에 나아가서 살 때 이웃사랑보다 더 중요한 덕목은 없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크리스천은 예수를 닮으려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세브란스 배용원을 짓도록 구원해 주신 세브란스가 가장 좋아했던 성경 구절입니다. 성경 어디에 나오시는지 아시죠?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나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성경 구절 같지가 않죠? 격언 같죠?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동안 돕고 노인은 돕기를 해왔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잠시 중단됐지만 이웃 노인을 초청해서 잔치도 베풀고 또 바자회를 통해서 이웃에게 봉사하기도 했습니다. 또 장학사업도 활발히 전개했습니다. 이런 일을 할 때마다 시간과 노력과 정성이 들어갑니다. 또한 최근에는 젊은이 쉼터에 옷 보내기, 또 노숙자 돕기라든지 미자립교회 후원, 또 코로나 시기에 적합한 클린 전도대를 통한 지역 방역 후원 사업, 또 이웃상인들에게 명절 선물 보내기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크고 작은 이웃사랑을 실천해 나가고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경의와 감사를 표합니다. 특별히 이 일을 계획하고 적극적으로 주도해 나가시는 김한규 담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말년교회 온 성도님들이 이러한 종류의 일을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나가시도록 권면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손은 항상 이웃을 향해 열려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얘기도 같은 내용 아닙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강도 만난 이웃을 외면했지만, 그래서 웃음거리가 됐지만 반대로 자비를 베푼 선한 사마리아인은 훌륭한 모범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배보다도 불행에 처해진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에 우선권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도 형제 사랑이 예배에 우선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처럼 도처에서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하셨고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심지어 예배를 포함한 그 어떤 것도 사랑보다 앞설 수 없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곧 광성교회와 같은 몇몇 교회를 제외하면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주로 예배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예배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교회가 적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이웃사랑을 외면한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일과 종교적 규정이 충돌을 일으킬 때는 도와주는 일을 먼저 택하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처럼 도처에서 이웃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하셨고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을 지체 없이 도와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러한 이웃사랑에 대한 가르침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이후에도 일관성 있게 사랑을 강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을 보면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기서 예수께서 사용하신 사랑한다의 동사와 베드로가 사랑합니다 할 때의 동사가 히라보로는 전혀 다른 동사이지만 오늘은 이 점은 지나치고 다른 점에 더 주목하려 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지시를 내리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노란 글자로 강조된 글자만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그 후 두 번째에도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내 어린 양을 치라.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예수께서 내 양을 먹이라.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대답했는데도 예수께서 똑같은 질문이 반복되자 근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심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근심하죠. 왜 이렇게 자꾸 물어보실까? 대답이 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답이 틀려서 제대로 좀 대답해봐라 하고 세 번씩이나 물었는데 결국은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만족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눈치챘기 때문에 근심했습니다. 그러나 근심했지만 여전히 세 번째에도 주님을 사랑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양을 먹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께서는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을 이미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나를 사랑하라면 내 양을, 내 어린 양을 목숨을 버릴 각오로 먼저 돌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교회 안팎의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라는 뜻입니다. 주변에 널려있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웃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께서 너는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하고 물으신 것은 너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있느냐 이런 물음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모르고 사랑합니다 이 말만 반복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는 것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기에 앞서 내 주변을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내 주변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몇 절 뒤에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명하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께서 원하시는 길을 따르지 않은 채 예수만을 따로 사랑하는 길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은 베드로가 내 양을 먹이지 않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내 양을 먹이고 있으면 뭐토록 먹이라고 그러시겠어요? 왜 내 양을 먹이지 않고 왜 자꾸 사랑한다고만 얘기하느냐? 그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나를 따르라. 예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걷지 않은 채 예수만을 따로 사랑하는 길은 없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우리 교회에서 상영한 코바디스란 영화 마지막 장면이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박해받는 로마를 떠나 피신하는 자신에게 나타나신 주님을 대하고는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자 나는 네가 피신해 왔던 로마로 들어간다는 말을 듣고 길을 되돌려 다시 로마로 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 양을 돌볼 생각을 하지 않고 내 양을 버리고 어디로 가겠다는 거냐? 사도행전 외경 중에 베드로 행전이라는 외경이 있는데 이 베드로 행전에 따르면 베드로는 로마에서 활동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자
거꾸로 달려 죽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고 그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는 없고 외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는 예수님의 명령을 결국 말년에 실천한 셈이 됐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로 이어집니다. 이웃 사랑의 길은 그 길을 곧장 걸어가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의 길로 연결이 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여기 색종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색깔은 빨간 색깔, 하나님 사랑이고 밑에 아래 색깔은 파란 색깔, 이웃 사랑의 길입니다. 만약에 이걸 이렇게 해서 둥그렇게 붙이면, 이렇게 둥그렇게 붙이면 하나님 사랑 따로, 이웃 사랑 따로입니다.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끝을 이렇게 비틀어서 붙이면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이 되고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색종이를 거꾸로 붙이면 붉은색이 푸른색으로 이어지고 푸른색이 붉은색으로 이어집니다. 이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이웃사랑을 하지 않고는 못 배깁니다. 이웃사랑을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에서 특별히 하나님 사랑을 따로 언급하지 않고 이웃사랑만 언급하면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율법에는 당연히 하나님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이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웃사랑만 하면 그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이웃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 사랑하는 뜻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 아주 심플하죠? 다 들어있다. 그래서 그러시면서 이웃사랑은 바로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꾸로 하나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웃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기도도 나 하나 잘 먹고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해달라는 종류의 기도를 원하십니다. 그런 이타적인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다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나라라 할 때 그 나라는 히라보로 바실레이야. 그 뜻은 통치라는 뜻입니다. 곧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공의로운 세상을 뜻합니다. 거짓이 판치는 세상이 아니라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세상을 뜻합니다. 사자와 양이 함께 노는 세상, 가난한 자와 부자가 함께 식사를 하는 세상, 백인과 흑인과 아시아인이 함께 손을 잡고 걷는 세상, 그런 세상을 뜻합니다. 그런 세상을 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는 내 속에다 잔뜩 채워 넣는 데서 발견될 수 없습니다. 삶의 의미는 내 속에 있는 것을 꺼내어 자꾸 내어주는 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최근 우리 교회 주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리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서울이야말로
장차 말령교회의 특별 교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웃사랑, 특히 가난한 사람을 위한 사랑을 지금보다 조금 더 실천해 나가려는 연습을 하실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것이 이 말령교회의 찬란한 역사를 계승하는 일이고, 그것이 이 교회의 미래를 예견케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보다 조금 더 가난해지려는 훈련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제부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잘 준행하심으로써 먼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너는 참으로 나를 사랑했구나 하는 칭찬을 받으시는 말령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